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지난주에 제가 아주 희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딸꾹질이 이틀 동안 멈추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러다 멈추겠지 했는데 이틀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숨도 참아보고 설탕도 먹어보고 이 가슴을 허벅지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구부려서 물도 천천히 마셔보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해보라는 거 다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말할 때도 딸꾹질이 나고 먹을 때도 딸꾹질이 나고 한 번은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계속 이러니까 그 상대방이 막 나를 걱정하면서 이제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다 못하고 그냥 통화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여기 앉아서 있었는데 계속 딸꾹질이 나는 겁니다. 세려보니까 1분에 12번. 야, 큰일 났다. 어쩌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앞에서 엇걱거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니까 희한했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걱정도 되고 제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냥 설교 원고를 집사람에게 주고 앞에 나와서 그냥 설교를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할까?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겁니다. 이 딸꾹질이 나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도 웃길까. 목사가 딸꾹질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집에 가라 하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마이크 전원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딸꾹질이 딱 이제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광고를 했죠. 제가 딸꾹질이 안 멈춥니다. 이틀 됐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하다가 딸꾹질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딸꾹질 했습니까? 안 했죠. 나오신 분들은 알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예배를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딸꾹질이 딱 멈춘 겁니다. 거짓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사히 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 뒤에 강대상에 앉아서 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딸꾹질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제 다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시 딸꾹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라고 딸꾹질을 멈춰주셨구나. 인터넷을 보니까 딸꾹질이 이틀 동안 안 멈추면 병원에 가야 된다.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딸꾹질 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은근히 장난이 아닙니다. 딸꾹질이 계속돼도 전화를 못 받겠습니다. 이 중요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 딸꾹질 하나에도 내 일상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저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반대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할 때에 뒤따르는 저주들이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대략 28종류의 재앙들, 저주들이 불순종할 때에 뒤따른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28가지 참 많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28가지 저주와 그 재앙들이 종류도 많지만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딸꾹질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재앙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나는 이 딸꾹질 하나만 안 멈춰도 일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리 힘들어 했는데, 이리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28가지 재앙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게 닥친다면 이 심각한 재앙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이 재앙들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 본문은 순종에 뒤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뒤따르는 이 저주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겠다라는 이 저주와 재앙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짓궂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꼭 예전에 그 경찰들이 교통 단속하려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쉥 과속하면 혹은 신호 위반을 딱 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교통 위반 딱지를 끊는 경찰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냐 너 불순종하기만 해봐라. 불순종 딱 하면 딱 걸렸네. 탁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 재앙.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쭉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이 신명기 30절에 나오는 이 결론 부분을 제가 읽고서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쳤습니다. 비록 이 신명기에 저주와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목록들 살펴보면서 겁이 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었지만 그러나 오늘 신명기 30장을 읽으면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가지가 넘는 저주와 재앙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외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1, 2, 3 세 차례 나눠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와라는 이 말씀의 뜻은 몸이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비록 재앙의 현장에, 저주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네가 마음만 돌이켜봐라. 네가 뜻만 돌이켜봐라. 내가 당장 내 뜻을 돌이키지.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뭐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아주신다. 여기서 모아주신다라는 것은 암탉이 뿅아리를 탁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하늘에 한 번씩 솔개가 뱅뱅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솔개가 하늘에 빙빙 돌아요. 솔개가 하늘에 빙빙 돌고 있으면 이렇게 마당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큰 닭은 괜찮은데 이 뿅아리들은 솔개들이 뱅뱅 돌다가 샥 내려와서 탁 낚아채거든요. 근데 솔개가 뱅뱅 돌면 어미닭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고 있는 뿅아리 새끼들을 이 닭이 막 모아요. 어미닭이 막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리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쫓겨가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겠다, 모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늘가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약 150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을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불가능이 없는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가는 단순히 먼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가는
우리 인생의 막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과 처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늘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진짜 하늘이 무너졌다 그리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마음먹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늘가, 여러분의 막장이 어디이건 간에, 어떤 처지이건 간에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며 여러분, 불가능한 회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애절한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노역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보다 늦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찌 함락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다 끝났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마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이 낙동강 전선마저 확 무너져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이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좌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방에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바짝 말라서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 해골바가지들이 쭉 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마음속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지혜의 명답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입술로만이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 같잖아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라, 그렇게 외쳐보아라, 그리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신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피부가 완성되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군대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에 버려진 해골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회복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바짝 말라진 이 뼈다귀처럼 너희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이젠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리 생각하더라도 이 마른 뼈를 되살리신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회복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회복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불가능한 회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어찌저찌 해서 겨우 목숨만 연명시켜주는 그런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망가지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완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에 언급된 28가지나 되는 저주와 재앙들이 정말 무섭고 몸서리 쳐질 정도로 완전한 재앙이었는데, 그러나 그 재앙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마음먹으시며 그토록 강렬한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서도 이처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유난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것은 바로 돌아와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돌아와, 3절에도 돌이키시고 모으시리니, 8절에도 돌아와, 9절에도 돌아오면.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와. 다윗은 이 슈브, 돌아와라는 이 단어를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소생시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명수라는 개그맨을 알고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 TV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이 박명수라는 개그맨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여러 명언들을 바꾸어서 자기가 이렇게 바꾸어서 명언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이 명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좀 말이 되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또 하나만 더 보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티끌 모아 티끌이다. 사람들은 이 박명수 개그맨의 이런 좀 냉소적인 말을 듣고 이게 참 현실적이네 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박명수가 했던 말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말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참 허무하죠.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원래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렇게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좀 회의적이잖아요.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세상에서 정말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늦었다 싶었을 때가 정말 늦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이 맞네 그렇게 냉소적인 말이 맞다고 공감하면서 박수를 쳐댔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늦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세상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이 끝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아멘. 아멘. 늦었다, 망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늦었다 싶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 내 현실이 내 처지가 막장인데 하나님이 과연 돌이키실 수 있을까? 늦었다 싶을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라면 거기에 믿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모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희망이 있나 그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고 해골바가지와 같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 따위는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불가능함이 없는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때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사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불가능이 없는 그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본상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